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 아멘. 이 시간 손봉호 장로님께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환대하겠습니다. 예, 그 로마 시대에 켈소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저 로마 시대에 무슨 그리스 철학자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철학의 내용은 그리스 시대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비록 시대는 로마 시대지만은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 뭐 철학자로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그 작은 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변증가 오리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리곤이라는 분은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아주 우리 기독교 지식인인데 이분이 이 켈소스의 기독교 비판에 대해서 답을 한 글이 남아 있어요. 켈소스의 글은 남아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뭐 항의를 했달까요? 그 비판한 그 글이 오늘 남아 있어 가지고 켈소스라는 사람이 알려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그 주 175년에서 117년 그 사이에 아마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예수라는 사람은 아주 극악한 세관원들과 그리고 어부 이런 아주 괴상한 사람들 한 10여 명을 데리고 돌아다녔다. 그렇게 비판을 했다 그래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계급 차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훨씬 더 계급 차별이 심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분이 좀 존경을 받으려면은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지식 수준도 높고 교양 수준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야 할 텐데 아주 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시대 유대 지역에서도 역시 좀 뭐 자신들이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이분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전통을 잘 지키고 그래서 자기들은 좀 고급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율법도 잘 아시고 또 권위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편에 좀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자기들이 예수님의 덕을 좀 보고 자기들도 덩달아서 조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이 형편없는 사람들과 식사도 하시고 교조도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그러는데 세리는 그때 로마의 그 점령군을 그 대신해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을 세리라 그랬고 이제 그 세리 가운데도 백성들에게 받는 세금 받는 세리와 그리고 이 무역이랄까요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받는 관세를 받는 그런 세관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합쳐서 세리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리들은 유대인들인데
아마도 그 어느 정도 글도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지만은 사람들은 로마를 대신해 세금을 거두니까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대를 하고 멸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건 뭐 특별히 살인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11제도 제대로 안 내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무시했습니다. 저것들은 그 진정한 이스라엘인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속으로 은근히 존경하고 조금 두려워했던 예수님이 자기 편이 됐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이런 형편없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교제하시고 식사를 하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행동 방식은 그 시대는 혁명적이었죠. 아주 그 켈소스가 봐도 그 좀 이상하고, 특별히 그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좀 지나쳤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의 우리가 다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 평등 정신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너무 좀 이상하게 보였지만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하나 이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의 파리에 우리 올림픽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그러는데 그 프랑스의 국기의 그 세 가지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좀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하얀색이 바로 평등을 상징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란색은 자유를 상징하고 하얀색은 평등을 상징하고 그리고 저 빨간색은 우애를 상징한다. 물론 이 전평등이라는 게 참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했던 이 모범을 보이신 이 평등이 상당한 그 완전히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미국도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흑인들이 투표권을 가진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스위스만 해도 여성들의 투표권은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 그 허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자로 나온 사람은 흑인 아닙니까? 남편은 흑인이고,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인도 사람이고, 그런데 대통령 후보자가 될 정도니까 역시 사회는 조금씩 그 평등적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엔 상름 양반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렇게 갈라져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나라의 소위 반상구별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아주 이상적으로 좀 발전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령 세리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그 시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혁명적인 행동 방식이었지만은 오늘은 하나의 인류의 이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마태가 바로 자기가 이 세관원이었거든요. 그때 세관원이라는 게 무슨 그 로마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 분봉왕이라고 헤로스의 가문의 4사람이 이 땅을 나누어 가지고 지배를 했어요. 그런데 요 지역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려면 관세를 내야 돼요. 그 관세 받는 사람을 여기 세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가버나움이 그 갈릴리 호수가에 있었기 때문에 호수를 건너면은 다른 나라, 다른 분봉왕이 지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글로 물건을 팔아 가려면 관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물론 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일이 나오니까
이거저런 마태가 자기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것을 기록한 좀 독특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도 그 사회에서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회에서 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존경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도 별로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특혜도 누리고 특권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무슨 부모 덕이거나 나라의 덕이거나 뭐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게 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이건 부모의 덕이다, 뭐 사회의 덕이다, 그렇게 그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뭐 이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사회를 잘못 만났거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좀 자랑할 게 별로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강한 나라 국민하고 좀 약한 나라 국민이 만나면은 약한 나라 국민이 어디 그 나라 국민이 된 게 자기 잘못입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한 나라 국민은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강한 나라 국민은 지가 잘나서 뭐 강한 나라 국민이 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의시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의 약점이라 할까요? 심지어 뭐 교회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나는 뭐 사랑의 교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반포. 참 얘기. 그 어디 시험 쳐가지고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도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좀 잘난 사람은 교만하고 좀 못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초대 교회에서 주로 이제 이런 세리와 세관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관심을 많이 썼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초대 교회 교인들은 말하자면 좀 신분이 낮았어요. 그 시대 노예들 상당 부분이 교인이었고 또 노예 상태에서 곧 그 해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말하자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썼어요. 이게 초대 교회 교인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런 상황, 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신 것을 보고 비판한 이런 상황을 보고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그 시대에 유행하는 속담이었다고 그럽니다. 뭐 그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건 뭐 너무나 뻔한 소리입니다. 뭐 요즘 같으면 여기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데 의사가 있어야 병들었다는 걸 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가령 뭐 암 같은 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뭐 폐혈증 이런 병을 걸렸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좀 피곤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혈압을 한번 재보자. 그리고 혈압을 재보니까 수축기가 80으로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이 저희 교회 장로님인데 가정한테 혈압이 80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 우리 김 박사님께도 전화를 드려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병이다. 그래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치사율이 뭐 30에서 40%나 되는 병이라고. 근데 저는 전혀 아프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없으면은 내가 병든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기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병이 들었다는 걸 알기 위해서라도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가 사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여기에 그 병든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병든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사로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병자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필요 없다. 우리가 더 건강한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건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이 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세리나 죄인들보다도 정말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인데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병든 사람이다. 근데 어떤 사람만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의사를 찾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자신 있는 사람은 건강하니까 난 건강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세리와 이 죄인들처럼 우리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의사를 찾지 내가 뭐가 잘못된가 보다. 겸손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의사를 찾지만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나는 뭐 전혀 문제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를 않고 의사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조금 새겨서 들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육천 형님이 우리 뭐 가정이 별로 가족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가까이 살았습니다. 폐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그 시대에 폐결핵에 걸린다는 말은 곧 죽는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제 암보다도 훨씬 더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종숙모님이 우리 육천 형님의 어머니가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폐결에 걸리지 않았다. 그럼 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폐결핵과 관계되는 약은 일체 쓰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그때 약도 없었고 의사도 없으니까 어쩔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민간요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개고기를 먹는다든가 그때 민간요법이 있었는데 우리 숙모님은 그 민간요법도 못 쓰게 합니다. 왜냐니까 그걸 쓴다는 것은 자기 아들이 폐병에 걸렸다는 걸 뜻하고 폐병에 걸렸다는 말은 자기 아들이 죽는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민간요법 쓰질 않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죽고 말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시대에 약도 의사도 없었지만은 조금 민간요법 정도 쓰지를 않았으니까요. 하여튼 비참한 시대의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우리 병을 인정해야 고칠 수 있지. 병 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고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자기들은 환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또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그리고 이 죄인들이 하는 짓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의인이 되는 건데 자기들은 그걸 잘 지켰으니까 우리는 아주 건강한 의인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가장 잘 그 반영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에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참 그 기도가 기가 차는 기도예요. 한번 보세요.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와 같은 사람과 같이 아니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지만은 자화자찬이죠. 자화자찬이죠. 이렇게 하니까 아니 뭐 의사가 전혀 필요 없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이나 규례 이리 지키는 것 그 자체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5장 20절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자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율법도 지키고 뭐 11조도 하고 잘 지켜라. 누가복음 11장 42절에도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화와 운향과 온갖 채소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들을 또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한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질 않았어요. 율법도 지키고 뭐 11조도 지키고 안식을 지켜라. 그건 나쁘지 않다.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태도가 잘못됐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비판점입니다. 이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씀. 즉 꼭 지켜야 할 건 지키지 않고 일부만 지킨다. 아주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 그것이 그 핵심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비판에 아주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유명한 구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거 뭐 로마서 4장 10절에 이거 참 이 어떤 점에서는 좀 이 전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서술한 구절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데요. 그저 네덜란드의 만화에 보니까 어느 변호사가 교회 예배를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사람을 뭐로 봅니까? 그렇게 그런 그 만화가 있는 걸 봤어요. 하여튼 전 성경에서 인간을 이렇게 참 형편없이 그렇게 서술한 구절은 많지를 않습니다. 이런 즉 교만이죠. 우리가 이런 그 형편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교만이 이제 가장 큰 무서운 뭐 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만은 뭐 솔직하게 말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죠.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아주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올바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신의 그 장로의 신학을 졸업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게 모르는 다른 동기생들이 저 목사님은 저 사람 나중에 졸업 후에 목사가 되면은 목회 잘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맡았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또 저 다른 교회 갔다가 또 쫓겨나고 계속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응? 교회 저 교인들 깔보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게 계속 나타나서 교인들이 싫어해서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 동기생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몇 사람이 찾아갔대요. 그래서 좀 충고를 하자.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가를 충고하자. 그래 가서 당신 너무 교만하다 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먼저 좀 일반적으로 목사님 우리 모든 사람 다 겸손해야 되지만은 목사는 특별히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실패한 목사가 당장 하는 소리가 그 말씀 옳습니다. 세상에 저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겸손과 교만의 아이러니죠.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겸손한 걸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걸 몰라요. 이게 역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건 뭐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가, 자기가 얼마나 겸손한가는 아무도 몰라요.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매우 교만하고, 실제로 스스로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상당히 겸손하고. 이게 교만과 겸손의 역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아주 겸손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아주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님이 봤을 때는 병들었다, 건강하다고 좀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주 크게 병들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교만에는 또 무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뭔가 하니까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이상은 너무 높아요. 그런데 그 이상에 자기를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평가하니까 아무개 보다야 내가 낫지, 이제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아무개도 가령 손양호 목사나 장기려 박사 같이 그렇게 믿음의 참 용사들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저 주위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보니까 그 친구보다야 내가 낫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어볼 잣대는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느 정도 무섭게 요구하는 거니까 훌관산을 본받으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을 잣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다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의 교만에는 자기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도 잘 드리고 율법도 잘 지켰지만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놓친 게 뭐냐?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이런 건 잘하는데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잊어버렸다. 그거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정의.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정의라고 그러거든요. 이사야
시편 146편 7절에서 9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일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의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정의를 무시해 버렸어요. 약한 사람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의를 무시한 거고, 정의를 무시한다는 말은 그 정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했습니다.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오류는 마가복음 10장에 소개된 부자 청년의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 사람이 내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아니, 젊은 사람인데 상당히 부자인데 율법을 아주 잘 지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상당히 긍정적으로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께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 그건 못하겠다. 율법은 다 잘 지키겠는데 더군다나 부자니까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러 오라니까 그건 못하겠다. 그리고 슬픈 얼굴로 떠났다고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만약에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여기서 의도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리고 그 자체는 참 잘한 거지만 동기가 잘못됐다. 동기가 잘못됐다. 율법의 정신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돼야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을 요약했을 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고 서기관들의 특징이고 이 부자 청년의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도 그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희생 제물이 아니고 자비를 원한다. 희생 제물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뭐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서 이제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다. 자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희생 제물에 관심이 너무 많지 자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것을 좀 빗대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쇼,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실제로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물론 뭐 11절 드리고 제물을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자비다. 자비다. 이 11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바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는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자비는 나의 모든 관심이 이웃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철저히 이타적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고, 예수님은 철저히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버노포 목사님이 그 예수님을 갖다 독일 말로 맨십슈 안더라, 타자를 위한 사람이다. 그 삶 전체는 타자를 위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이제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경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놓고는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나는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쉽죠. 우리는 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그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가 아주 쉽죠. 제가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일 이제 이 가책이 되는 게, 너는 얼마나 겸손하냐. 사실 뭐 저도 이 문제 가지고 늘 이제 이제 저 자신과 싸우죠. 저는 그 교만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내 자신은 모르게 교만해지겠죠. 그런데 내가 정말 어느 정도 교만한지, 어느 정도 겸손한지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항상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냐.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은 내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또 뭐 성경이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제 잘난 것으로 산다. 제 잘난 것으로 산다. 어느 정도 내가 자기 잘났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사는 게 삶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무시받는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무슨 이 세리나 죄인들처럼 그렇게 천대받고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제는 뭐 우리나라에도 재산 수준이나 지식 수준이 높으면 볼수록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류 계급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그래도 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뭐 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고, 그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결국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장이 직원들은 착취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직장 예배 드리고 교인들 직원들 이렇게 전도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모두 병든 사람들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잘났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우리는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약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컴플레이선트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현실에서 안주하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떠나가지고 시간 좀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항상 루터가 한 그 유명한 말에 관심을
같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아니고 독일 말로 게볼든 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나는 돼 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되고 있다. 순간순간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고 있다. 되어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켈소스나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공경하던 그런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자비도 좀 베풀 줄 알고 형식만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에 관심을 쓰고 시시각각으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반성하고 내가 얼마나 병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을 좀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조롱받지 않죠. 우리가 뭐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한다 해가지고 이제 조롱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이 조롱을 받는 것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조롱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인물들, 우리 사회에 아주 큰 공헌을 한 분들을 좀 기리는 그런 모임을 만들자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건 아주 좋은 일이다. 훌륭한 사람을 좀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후보자라고 이제 몇 사람을 이름을 적어 왔어요. 그거 보니까 거기는 뭐 가령 안창호, 장기려, 뭐 유일한 이런 분들의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 찾아온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알려져 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좋습니다. 그런 그 활동을 할 분들을 자기들이 또 효자들을 만들어 와서 이런 분들이 이 모임에 주동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6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4분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속으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역시 올바른 일을 한 분도 그리스도인이고 옳은 일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다수인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일을 한다 해가지고 조롱받질 않죠. 무시당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주 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시시각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세상에 조롱받고 천대받는 것만은 아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소금과 빛 말씀하셨는데 빛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올바로 살면은 숨겨질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우면서 철저히 겸손하고 우리가 병을 고쳐야 하는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좀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씀에 충실하면은 또 빛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조롱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지극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교육했었지만은 주님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모든 악함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심한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시시각각으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